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날 부인이 남편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수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끝에 금자가 들어가는 말 가운데 정말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뭔지 알아요? 하면서 정답도 거기다 써보냈습니다. 뭐라고 써보냈냐면 황금, 소금, 지금이라오. 그러니까 황금도 필요하고 소금도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것이 얼마나,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까? 하고 보낸 거죠. 그랬더니 잠시 후에 남편으로부터 단문자가 날라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이라고 쓰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남자는 이제 돈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부인이 또 남편에게 돈이 필요했구나 생각이 들었더니 다시 단문자가 날라왔는데 방금, 째금, 입금이라고 이렇게 썼답니다. 이렇게 사는 부부들은 행복하게 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금보다도 가장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리고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처럼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줄로 믿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어서 전부 다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불려지는 노래 가운데 한영애 씨가 부른 조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알고 있지 꽃들은 따뜻한 5월이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철새들은 가을 하늘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무엇이 문제인가? 가는 곳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지구지순했던 우리네 마음이 언제부터 진실을 외면해 왔었는지.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리고 시처럼 되어져 있는 이 가사를 읽으면서 사실 세상 노래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꽃들은 자신들이 꽃 피울 때가 언제인지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꽃 피울 때 꽃을 피우는 것이죠. 철새들은 언제 날아와야 하고 또 언제 돌아가야 하는지를 다 알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예배해야 하는지, 언제 기도해야 하는지, 언제 주님을 찾아야 하는지, 언제 주님을 만나야 하는지, 이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천지 창조 때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맞도록 다 일치하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도록 조율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내려오셔서 우리 사람을 조율해 주십시오. 우리 사람들을 주님과 딱 맞아 떨어지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노래가 이렇게 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설교의 제목을 조율하면 들립니다 이렇게 정하기도 했습니다만, 꽃들이 때를 따라 꽃을 제대로 피우는 것처럼, 철새가 날아갈 때가 되면 날아가고 돌아올 때가 되면 돌아오는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조율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니까 늘 엇박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 엇박자로 살고 있으니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엇박자로 살고 있으니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는데도 엇박자로 살고 있으니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고요, 주님 뜻이 아닌데도 엇박자로 살고 있으니 멈춰서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마음과 제대로 일치하는 조율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조율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김민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들꽃 편지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그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피아노 조율을 했습니다. 피아노 뚜껑을 열어보니 부품이란 부품은 다 갖추어져 있었고요, 무언가 빠져나간 나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조율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부품을 더 사거나 보태지 않았는데도 단지 피아노 줄을 풀고 당기며 조율만 했을 뿐인데도 다시 음색이 살아났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뭔가 부족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갖출 것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조율이 되지 않았을 뿐이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것이구나, 정말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잘 풀리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십니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잘 조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게 빠르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율을 하고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일치하여서 제 소리를 낼 수가 있을 것인지 오늘 한번 받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보면 배경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내용이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북쪽과 남쪽이 갈라져 있죠. 남한과 북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성경에도 보면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하면서 각자의 나라에 왕을 세우고 각자가 어떤 데는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어떤 데는 연합을 하기도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동안은 조공도 바치고 형님처럼 모셨는데 북이스라엘이 약한 나라가 되었다고 했더니 모압이 이제 배반하고 도망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이건 모압, 이 괘씸해서 안 되겠다. 저놈들 이번 기회에 잡아야 되겠다. 그런데 혼자 힘으로 쳐들어가려고 했더니 힘이 약해 보였던 것이죠. 남쪽 유다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와 함께 결탁을 해서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을 했고 모압을 쳐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괘씸한 모압, 너희 놈 두고 보자. 그런데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한 나라를 쳐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세 나라 연합군이 이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하고 그들은 휘파람 불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연합군을 형성해서 승승장구하면서 쳐내려가는데 7일째 일주일쯤 되는 날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실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골짜기가 아주 바짝 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땅은 메말랐고 물의 근원도 말랐습니다. 조만간에 비가 올 종지도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태양만 장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 없이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마실 물이 하나도 없는데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보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군사만 있다고 하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물입니다. 이런 배경을 기본으로 해서 세 가지 꼭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 문제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책도 언제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삶은 어찌 보면 전쟁입니다. 그렇게 전쟁과도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막다른 길에 우리는 내몰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쩔쩔매게 됩니다. 내가 만난 문제가 너무 무겁고 견딜 수 없어서 신음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에 맞닥뜨렸을 때 보통 사람들의 행동, 반응은 이렇습니다. 10절 같은 경우죠.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했기에 싸우기만 하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물 부족이라고 하는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지게 생긴 거예요. 이를 보고 이스라엘 왕이 지금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배하게 하시는구나. 우리를 내버리시는구나. 모압 왕에게 우리를 넘겨주시는구나. 전쟁도 못 해보고 다 죽겠구나. 북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탄식하면서 절망 가운데 서 있을 때에 아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만 남쪽 나라 유다 왕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게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의 왕 이름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나 유다 왕이나 똑같이 왕이었고요. 이스라엘 왕이나 유다 왕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문제를 앞에 두고 먼저 불평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그리고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패배하겠구나. 그런데 유다의 왕은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자.
선지자는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기도해보자.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실 것이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자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절망부터 합니다. 물을 수 있는 분, 묻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거늘 사람들은 물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불평부터 쏟아내는 것입니다. 머리 감을 때마다 많이 벗겨지시는 분들은 걱정이 많으시죠. 저도 한때 이 머리에 탈모 증세가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만, 머리가 대머리인 김 집사님은 아내가 생머리를 길게 하고 다니는 것이 늘 그렇게 보기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을 했는데 아내가 그 생머리를 싹둑 자르고 아줌마 파마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 김 집사님이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여보, 당신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어떻게 그 머리를 잘라? 하고서는 화를 벌컥 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인 이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내가 머리 자르고 싶어서 잘랐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되는 거야? 당신은 뭐 나한테 미리 얘기하고 대머리 됐수? 그러더라는 거예요. 웃자고 누가 하는 한 이야기이겠습니다만, 부부지간에 대화가 없는 집안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것일지라도, 소소한 것일지라도, 자그마한 일상일지라도 서로 대화가 있는 집안은 행복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대화가 없는 집안은 아주 자그마한 일 가지고도 서로 화가 되고 서로 불평거리가 되고, 그리고 행복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어보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그마한 것일지라도, 소소한 것일지라도 이것까지 물어도 될까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다른 말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는 인생이시기를,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 중간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왕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으니까 병사가 정답을 찾아냈습니다. 엘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까이 엘리사가 살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통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정답을 주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전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사방팔방에서 몰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 생각하고 있었던 문제들은 우리도 다 머릿속에서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엘리사는 결코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조율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들립니다. 이 큰 전쟁을 앞에 두고 전혀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이 굉장히 속이 타들어갔던가 봅니다. 엘리사가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말을 듣고 엘리사를 불러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15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무기 잘 쓰는 군사가 아니라 검은고 탈자라니요. 이런 뜬금없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검은고는 현악기입니다. 검은고는 줄을 퉁겨서 소리가 나도록 하는 악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검은고는 줄이 생명입니다. 줄을 매지 않은 검은고이거나 줄이 끊어진 검은고는 이미 그 의미가 없는 것이죠. 검은고는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줄이 붙어 있어야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엘리사가 이 전쟁통에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여, 유다 왕이여, 당신들의 줄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줄이 끊어져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줄이 끊어져 있으니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도 안 나오고, 전쟁을 하러 가는 길에도 기진맥진한 것 아닙니까? 본격적인 전쟁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기진맥진하다니요. 하나님과의 줄부터 연결하셔야만 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줄이 견고하게 단단하게 묶여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검은 고든 가야금이든 기타든 바이올린이든 줄만 연결이 되어 있다 해서 소리가 제대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율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조율되어 있지 않은 악기는 깡통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율이 되어져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드릴 만큼 조율이 되어져 있는 악기이십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선구자였던 영국의 선교사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는 25살에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평생을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온 몸을 다 바쳤던 것이죠.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느 날인가는 물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젊은 청춘을 중국에서 다 보냈는데 보내는 거 보니까 늘 기쁨으로 행복으로 보내시는데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하지요. 음악회를 다 마친 이후에 조율을 하는 연주자가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한답니다. 그렇게 시작한 하루는 달랐습니다. 그렇게 매일 조율을 하고 하루를 시작했을 뿐이랍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지속했을 뿐이지요.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허드슨 테일러가 되시기를, 아침부터 조율하고 시작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함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검은구 조율이 맞춰지자 엘리사는 검은구 타는 사람으로 하여금 찬송을 연주하게 했을 것입니다. 자신도 찬송 소리를 들었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북이스라엘 왕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한번 물어보자 했었던 남유다 왕도 들었고 수많은 군사들도 검은고 소리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임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중간을 보니까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16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조율을 하고 검은고를 연주하였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조율을 하기 전만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조율을 하고 제대로 된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을 드렸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줄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그 주일은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도록 조율이 되어져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바로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도록 조율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도록 조율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을 알아보았더니 해결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 가까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검은고를 조율하고 연주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는데 무엇이었습니까? 그 골짜기 메말라 있는 개천을 많이 깊이 파라는 것이었습니다. 16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그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입니까? 전쟁을 하면서 이미 지나왔던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는 메말라서 땅을 아무리 파도 물 한 방울 솟아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골짜기였습니다. 사람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여기에는 답이 보이지 않는 골짜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답은 다른 곳 찾지 말고 그 골짜기 거기를 파보아라. 파되 많이 파라 깊이 파라 이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 이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배경은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 건장한 청년 4명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갈릴리 해변에서 태어났고 갈릴리에서 20대 30대 그 수없이 많은 기간 동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물의 흐름을 알고 고기의 유형들을 알았으며 이동 경로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고 정말 많은 고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4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밤새 그물을 내렸던 그 바다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린 그 바다가 다른 바다입니까? 전혀 다른 바다가 아닙니다. 똑같은 바다였습니다. 똑같은 바다였습니다만 거기에 주님이 개입하시니 그 바다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엄청난 물고기를 잡아 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비슷합니다. 지금 그 골짜기를 지나왔는데 그 골짜기는 아무리 파들어가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던데 그 골짜기를 파라는 응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17절이 정답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그 골짜기에 물이 잔뜩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12년 전 2002년도에 용전동에 개척을 했어요. 3년 동안 이제 개척교회를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개척하고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사실 교인 성도님도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3층에는 주인이, 그리고 2층은 우리 교회, 1층은 식당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층 한 공간만 쓰는데 아이들 교육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교육관 주세요. 교육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땡깡을 부리면서 제가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1층 식당은 워낙 세가 비싸서 도저히 1층 나가라고 하고 우리가 차지하기에는 너무 세가 비쌌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있는 그 골목 바로 맞은편에는 상가 1층들이 몇 개 나왔는데 저기를 얻을까 하다가도 저기를 얻을 때 아이들이 우리 교회 예배드리다가 밥 먹고 또 저 골목으로 뛰어나가고 저 상가로 왔다 갔다 하다가 사고 나겠다, 골목에 차들이 지나다니면 사고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은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교육관 필요합니다, 정말 교육관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의 마무리를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도 참 답이 없으시겠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도 참 답이 없으시겠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당을 돌아다니는데 3층에 있던 식당, 3층에 있던 주인이 마당에 왔다 갔다 하다 저를 만났습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1층 식당 안 나간답니까?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1층 식당은 왜요? 교육관이 필요한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 건물 지하에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건물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지하가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지하로 내려가는 길은 그 마당에 우리 교회 2층으로 올라오는 길과 1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눈이 작기도 하지만 어쩜 이게 안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짝은 1층 식당으로 들어가는 후문인 줄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은 1층 식당으로 들어가는 후문이기도 하면서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도 참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얼마나 땅 파시느라고 애쓰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건물을 저희가 임대하게 되었고 아이들의 교육관 공간으로 아주 소중하게 잘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인간의 마음으로 안 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아무리 고민하고 살펴보아도 인간의 시각으로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답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은 신성모독입니다. 먼저 불평하고 먼저 절망하기에는 너무나도 이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먼저 무릎 꿇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사시면서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12년 전에 교육관이 필요할 때 답이 보이지 않던 시절에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참 답이 없으시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메마른 골짜기, 누가복음 5장에 등장을 하는 물고기 한 마리를 건져 올리지 못한 그 바다, 그리고 제가 개척을 하면서 교육관 하나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졌던 그 건물,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시각으로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는 그 환경에서 주님은 답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는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절망스럽게 하는 환경이 있습니까? 그 환경에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책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조율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지, 나는 하나님과 늘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은 무엇입니까? 해결책은 멀리 있지 않으니 거기로부터 다시 시작하자구나. 내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 내버리고 새로운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까? 말 듣지 않는 자식, 그 녀석으로부터 그냥 다시 출발하셔야 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일진이 싫어서 다른 학교로 전학 가면 그 학교에는 일진이 없습니까? 거기에도 일진은 있습니다. 어디에나 문제는 있습니다. 주님은 거기 사람의 생각으로는 답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해결책이 있음을 믿으며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도록 조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은 20절입니다. 20절 말씀 보실까요? 아침이 되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도록 조율하고 열심히 땅을 팠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어떻게 가득하였더라.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분량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